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의 주제는 긍정의 소통입니다. 매우 진부해 보이는 주제 같죠? 긍정적으로 소통해라. 그런데 실제로 행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긍정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소통 그러면 세 방향의 소통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소통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과 소통하는 것인데, 긍정으로 소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자석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의 자석,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격려하는 이 긍정의 자석을 붙이고 다니면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달라붙고, 또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또 그런 일만 일어납니다. 요즘에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사회 매체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막 발표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부정적이고 어떤 분들은 계속 긍정적이고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인생의 열매가 그렇게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을 닫을 때까지 감사의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짜증나는 순간도 많고 힘든 일도 많죠. 그런데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내 입에 파수병을 세워서 정말 덕이 안 되는 말, 더러운 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남을 세워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이 곧 나를 세우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황금률이죠. 우리 대화에서도 그런 황금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를 할까요? 격려해야 됩니다. 정말로 요즘에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칭호가 참 많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적인 언어 가운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사랑하는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우리 자신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말로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또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으니까,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 변화산 가족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오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날이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달려가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긍정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 갖고 함께 나눌 우리 패널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평동 마라나타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 계절의 남자 대전성주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육회, 상쾌, 통쾌 청년사역자 학원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 목사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우리 백광현 목사님 우리 강의 들으면 저는 늘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잘못한 게 생각나고 그걸 좀 실천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오늘 긍정의 소통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거 뭐 되게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는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나눌 주제를 말씀드리면 나는 긍정형 인간인가? 부정형 인간인가? 내 성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가?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반사. 우리 남보현 목사님부터. 아니 근데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뭐랄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라고 하면 생각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좀 부정적이라고 하면 사람이 너무 삐딱한 것 같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Man of Positive, 긍정의 사람입니다. 이제 꼼꼼할 때도 있고 좀 까다로울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 신앙이 우리한테 좀 그런 긍정의 힘을 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그 뭐 말한 대로 다 된다.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나가신 분들의 그런 사상이나 생각은 제가 좀 거부하지만 긍정적인 거는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우리를 좀 긍정적으로 한다. 또 긍정적인 것이 신앙인에겐 좀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개척할 때 벌써 3년 전 얘기가 됐지만 이제 개척하려고 좀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교회 개척이라는 책을 샀어요. 얼마나 그런 참 책도 있군요. 뻔합니까? 교회 개척하려면 교회 개척이라는 책을 샀는데 서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목회자 한 가정의 교회 개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 한 가정이 이제 맨 땅에 헤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척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쨌거나 끝까지 다 읽긴 읽었는데 그 서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다.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그 말에 매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라.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셔서 제가 이제 개척했죠. 근데 개척하고 나서도 이제 뭐 교회가 잘 성장하는 과정 중에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대적으로 교회 개척이 어려운 시대인 건 너무 분명하니까 뭐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고 걱정, 염려, 근심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주시고 뭐 저한테 뭐 조언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어쨌거나 제 안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긍정의 에너지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지금 이제 3년 세월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가졌던 그 긍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생각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네.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정말 마귀가 주는 부정, 이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긍정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생각 붙잡고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다. 뭐 부족한 사람의 그런 경험이지만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어서 이렇게 또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씀드리니까 너무 도전이 되고 좋습니다. 그 돌발 질문 하나 하면 남보현 목사님 예수님을 몰랐어요. 네. 그러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막가파? 네,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박근식 목사님은 어떤 성향이신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좋은 일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기쁨으로 사시면 길이 활짝 열리고 저는 긍정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긍정의 성향이 되기 전에는 저도 하고 싶고 또 예민하게 이렇게 좀 비판하고 좀 이렇게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더라도 좀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런 게 좀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긍정의 힘은 있어요. 정말 있고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그럼 승리되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벌써 엔돌핀이 돌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긍정의 그 성향을 가지고 사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되고요. 정말 긍정적인 사람 되면은 저 사람 생각 없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제가 꼭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그런 거 볼 때는 긍정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실예를 한번 제가 긍정의 성향으로 한번 풀어보면 교단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이제 대두되는 일이에요.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교회 개념. 교회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교회 개척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교회 개척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에서 교회 개척할 때 일단 건물을 얻어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구 같은 거 다 또 준비하고 그래서 꼭 개업하듯이 식당 개업하듯이 딱 해놓고 이제 개업식을 하잖아요. 개척 예배. 저 개척할 때 어떤 분이 개업 예배 언제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업식 날, 뭐 창립일 날 창립 예배, 개척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쭉 왔다가 이제 축하해주고 그 다음 예배 드릴 때는 한 명도 없고 썰렁하고 이제 교회가 개척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새로 도입되는 이제 교회 개척의 개념은 그 초대교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에클레시아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 그거를 이제 교회로 인정하자 하는 그 교단적 흐름이 이제 저희 국제적 교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개념이 온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교단 책임자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 구성원들은 이거 시기상조고 뭔가 이 문제가 많겠다. 이제 지금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에서 그 교단장님이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 이제 회의가 막 갑론을 막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안 될 거에 대한 염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계속 하는 가운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시도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씩 고쳐간다든지 샘플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저는 그냥 동료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상조라 해서 안 된다, 부정적으로 갈 게 아니라 저는 좀 돼가는 방법으로,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고쳐가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걸 보면서 긍정의 생각은 저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 보았어요. 네. 우리 또 박근식 목사님의 또 긍정은 확실히 영성이 있는 그런 긍정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심상현 목사님. 예. 심상현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으면 어떤 성향이셨을까요?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저도 물론 긍정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어려서 이렇게 말썽을 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 복받을로만 이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실행력이 생겼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돼가고 있구나. 그 말의 중요성을 제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제일 어렵고 잘 못하는 것이 풍성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집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뭘 좀 고쳐야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이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 교인들이 딴 거는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 얘기 않고 뭐 그래요. 근데 풍성하게 말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도 한 줄을 빼먹으셨는데 친정어머니가 이 관절이 안 좋으셔서 빼먹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집사님 격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려오는 얘기로 이분이 상처가 됐다 해서 야, 내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 그래요. 목사님 따라서 하세요. 뭘요? 그랬더니 편찮으셨어요?
바쁜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먼저 물어보셔야지. 예? 돌직구를 던지면 어떡해요? 막 이래가지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다 목사님들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예수 안 믿으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네, 우리 백강현 목사님. 예. 네. 딱 봐도 백강현 목사님은 막 긍정 막.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놔뒀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이제 얼굴을 보면 분명히 이제 아침 새벽에 오늘 4시에 면도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거뭇거뭇하게 나와요. 이게 관리 안 하면은 부정적인 이 잡초들이 우리 얼굴에도 막 자라거든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긍정으로 살기로. 어떤 부부가요 50년을 살았어요. 50년. 나이가 이제 거의 8순이 된 분들인데 자기네들이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50년 동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갔대요. 둘이서 이제 시골 사는 부부들인데 말을 타고 딱 가다가 말이 막 출발하려는데 한 말에 둘이 타니까 무거우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딱 내리더니 너 한번 딱 그러더래요. 한 10km 정도 가다가 또 말이 힘드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 딱 내리더니 2번 눈을 딱 마주치더래요. 그러더니 또 한 1km 정도 가다가 또 지쳐하니까 아내가 내리더니 총으로 말을 빵 쏴서 죽이더래요. 꺼내더니.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뭐 그렇게 어떻게 제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총으로 죽이냐 그러니까 당신 한 번 그 뒤로 50년 동안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그죠. 만화님도 나는 마님 모시는 머슴이다 생각하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고 교회 와서는 병원 가서는 원장 선생님 말 잘 듣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회 가서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긍정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렇게 지금 연습 중이랍니다. 네. 우리 또 백강현 목사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2번 부흥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백강현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 긍정 소통, 하나님과 소통, 이웃과의 소통, 나 자신과 소통 뭐 이렇게 좀 분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 나만의 그럼 하나님과의 소통의 어떤 방법 중에 이런 긍정의 소통이 있다더라. 아니면 뭐 이웃과의 아까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쁘신 일이 있으셨어요? 뭐 이런 표현 뭐 2주마다 나오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보다 뭐 이런 나 자신과의 소통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런 소통의 나만의 어떤 노하우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나 자신이든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남부영 목사님보다는 우리 바로 반사. 네. 박 목사님부터. 저는 자신과의 소통에 대해서 일단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제 조카가 이제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쓴 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자기 얘기를 잘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이 말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고해 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이 자기에게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든 어디에 공동체에 있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아마도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 돼서 내가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소통해 가면은 아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다른 사람과의 인정도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 목사님은 어떤 소통의 노하우가? 반사? 아니 뭐 딱히 생각나는 건 없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섭리신앙. 네, 여러 차례 뭐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지 않을 때 생기지 않았을 때
제 자신한테 섭리 신앙을 계속해서 스스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거가 반복되는 것이긴 한데 제가 이제 대학부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대학부에 제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가 있었어요. 예, 이름이 생각나요. 민경왕이라고. 근데 이제 그 뭐 이런저런 수련회 일정 중에 쉬는 시간인데 그 이제 몇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폐교에서 그 수련회를 하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보현아, 그 네 기도가 다 말이야. 네 말이 다 기도야. 네 말이 다 기도야. 아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20대 중반에 그 제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거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볼 때는 제가 말이 좀 많고 까불까불하고 뭐 친구들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실수도 있는 그런 친구로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얘기를 갑자기 탁 하는 거예요. 네 말이 다 기도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제가 제 언어 생활을 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제 안에 깨달음이 있고 해서 아무튼 스스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말할 때 있어서 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여러 가지로 좀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스스로와의 소통에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소통을 하려고 늘 애쓰는 마음이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남배영 목사님 말씀이 그 간증 짧은 나눔이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정말요? 민병우, 네 말이 다 기도야. 이거 긴장하게 하는. 나의 이쁘게 모든 말. 그러니까 근데 그 말에 좀 살짝 이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 500원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든 말씀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저는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을 몇 개월 전에 한 권 읽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썼는데 그 아버지가 한국 교계의 굉장한 거목이세요. 신구약 전체를 주석한 사람이 전 세계 역사에 5사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계세요. 훌륭한 분이시죠. 예,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딸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책임했다. 예, 어머니가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다. 막 거기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걸 책으로 내셨어요, 이분이요, 따님이. 근데 제가 그 글을 쓴 따님의 이력을 봤더니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박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철없을 때에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참 야속했지만 지금 목사가 된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와서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 내 스스로의 노력뿐만으로 된 것 같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와 사랑이 오늘에 있는 나를 만들게 하셨던 것 같다. 예, 아버지 철없을 때에 저의 반항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 그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너무 적나라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부모를 보고 좋은 방향으로 목사님을 보고 그건 참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좋은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귀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백강희 목사님? 예, 저는요 지난 폭염이 있었던 지난달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거기서 특별히 그 펜싱의 박상영 선수 14대 10에서 이제 그것은 뭐 플레레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긴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수 따면 한 점씩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점만 뺏기면 끝나는 상황인데 자꾸 자기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또 장혜진이라는 이관왕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는 아마 4등으로 출전을 못했었더라고요.
양궁. 또 양궁에서 네. 메달을 못 땄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혜진 선수가 15명이 전체 성도인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작은 아버지인가 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화살은 네가 쏘지만 맞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어차피 담력을 겨루는 것이고 안정감을 겨루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 기자들이 야 너네들 한국 양궁팀 마음의 평안 때문에 뭐 뱀을 풀어놓고 연습한다며 어쩐다며 하는 그런 어떤 야유성 질문들이 쏟아질 때도 꿋꿋할 수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서 매일매일 이건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심장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나로 승리하게 된다. 이런 긍정의 코드를 잘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긍정의 소통에 대한 주제 우리 백가영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 패널 목사님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긍정의 소통 잘 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화산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공동체로 산다는 것입니다. 제일 싫은 게 군대에서 축구하는 너무 위험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런 공동체를 갖고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